그런 시절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위험한 광야에 있던 아브라함의 환대는 특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최선을 다한 것에 그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시대를 거스르는 환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경이 쓰이고 성경 속 인물들이 살아갔고 성경을 처음 읽었던 이들이 살았던 중군동의 땅, 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중군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새 천사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중군동에서 나고 자라고 살았던 이들이 처음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 어땠을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환대가 중군동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난 새 천사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환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4,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3명의 나그네를 보자 광야의 천막에서 유목민처럼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부족들의 환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커다란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는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중군동 지역에서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환대보다는 천대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역의 이방인 환대 문화는 아브라함 시대보다 수천 년이 더 지난 후 여러 종교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고, 오히려 창세기부터 사사기의 본문을 살펴보면 낯선 이방인을 적대하고 경계하고 천대하는 모습이 이어질 뿐입니다. 창세기 1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특히 도시의 사람들은 광야에 거주하는 이들을 천대했습니다. 광야에 나와 목축업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이 있는 오아시스에서 도시를 이루며 살아가던 고대의 사람들은 언제나 낯선 이들을 경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환대의 문화보다는 천대와 박대의 문화가 자신들의 도시를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기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 적 없는 낯선 나그네들을 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고 근심 걱정하는 장면에서도 이런 정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런 시절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위험한 광야에 있던 아브라함의 환대는 특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최선을 다한 것에 그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시대를 거스르는 환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존재감 없던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던 노동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나그네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낮은 자와 이방인과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이기도 했지만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막아 세운 벽을 넘어 확장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나그네가 누구인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손해를 입힐 것 같은 이방인은 누구인가? 내 고집을 꺾고 받아들여야 하는 낯선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나를 넘어서 확장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이 많은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 살펴본 아브라함과 세 천사 이야기 어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말수가 참 없었던 이삭에 대해 살펴볼게요. 중군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저희는 그 누구도 천대하지 않고 오시는 모든 분들을 두 팔 벌려 환대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은 모두가 환대받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